사람들은 진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회에서도 진실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또 승리하고 악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사뭇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도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고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나 그 단체의 감추고 싶은 것,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면 약점에 잡히게 되고 때로는 손해를 입게 되고 또는 이것 때문에 같은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회사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과장과 부장이 주도적으로 부정을 행하고 횡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사장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감봉이나 훈계 조치를 끝나고 그런데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투서를 넣은 것 때문에 결국은 왕따를 당하고 그 회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 때로는 위협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쪽으로 택하든지 말을 돌려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택합니다. 이게 익숙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진리,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이 진리는 뭘 이야기할까요? 하반절에 보면 거짓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진리, 진실의 반대가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진리라는 것은 정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거짓 정의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의는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남을 속인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진리, 진실을 말해주면 의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냐는 거죠. 자, 오늘 이것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신앙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뭘 얘기하냐? 양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에 두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거짓 정인,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계없는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자문에 쓴 얘기합니다. 결국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의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영생이 제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확 생긴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내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움직였더니 달라지더래요. 뭐가 달라지냐?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한 조그마한 것도 부풀려 가지고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담대함이 생기고 그냥 그런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니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은 이솝 우화 중에서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본래 양치기 소년 이야기의 원제목은 장난삼아 골탕 먹이기,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양치는 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장난삼아 늑대가 나타났다 얘기를 했더니 밑에 마을 사람들 화들짝 놀래가지고 온갖 기구와 도구를 들고 와갖고 어디 있냐, 늑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사실 제가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씩씩거리면서 내려가는데 다시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하루 종일 얼마나 심심합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한 번만 더 해보자 했더니 진짜 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막 올라갔고 막 심하게 야단치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 막 이랬더니 싹싹 빌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실상 마음에는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세 번째 늑대가 나타났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떼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가 또 거짓말한다고. 왜냐하면 일하다가 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위에는 그 목장에 가면 쑥대밭이 되고 거의 다 물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 여러분,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한번 망가지면 순식간에 망가져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으로 주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걸 발견했는데요. 거짓말을 하면 우리 뇌에 변화가 생긴다, 그런 결과를 실험으로 증명한 그것을 봤어요.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있는 실험 심리학과 연구팀들이 실제로 돈을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실험에 참가하게 했는데 MRI 촬영을 한 거예요. 한편은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만 하게 하고 여러 그 단계를 통해서 또 한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랬더니 이 자기 공명 MRI를 갖고 측정을 했더니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 뇌에 보면 큰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여기에는 뭐 작은 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도체라는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편도체가 있는데 그 편도체에 이상 현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 편도체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뭐 또 신경 뭐 학습 이런 걸 하는데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편도체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요. 그래서 밝혀낸 게 뭐냐면 한 번, 두 번 거짓말은 쉽지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거짓말이 그냥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가 망가진다. 그것을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해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민하우젠 증후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허위성 장애다. 실제로 이 독일에서 군인이었던 민하우젠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백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거짓말하면 내가 아프다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내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몸이 아프더래요. 그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뭐 심장이 뭐 문제 생겼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민하우젠이 나는 불치병에 걸린 게 틀림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 나는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게 정신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실제 자기가 아프다고 느끼니까 병원을 수도 없이 다니고 약도 타먹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인 겁니다. 이렇게 뇌가 망가져버리니까 정신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거짓말을 이렇게 조심하게 하냐면 이것이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표현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앞이 마귀를 쫓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라는 것은 거짓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귀를 쫓아가는 그 짓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인이지만 삶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은 진리, 진실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말을 당연하게 여기고 초세술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자꾸만 물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분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윤리 도덕과 같은 이 잠언의 말씀이 단순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주 안에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려는 문무림이 있기를, 그리고 내가 애써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